오늘은 무교절에 대해서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저희들이 6월절에 대해서는 평생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는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십자가가 6월절이니까요. 정확하게 똑같은 날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초실절이라 있죠. 초실자, 첫 열매, 초실절, 첫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부활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무교절에 대해서는 저도 설교를 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교절에 대해서 설교를 그리 많이 듣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무교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는데요.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이다. 왜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을까? 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을까? 그래서 우리는 누룩이 없는 빵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구약에서 무교절을 통해서 무교병이 무엇인지, 누룩 없는 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무교절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무교절에 우리가 먹는 이 누룩 없는 빵은 고난의 빵이다. 고난의 빵이다. 그래서 고난의 빵을 먹자. 무교절에 고난의 빵을 먹자. 고난의 빵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왜 우리에게 고난의 빵을 주십니까? 이제 말하지 말고 고난의 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난의 빵으로 제가 정말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되는군요. 이 무교절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군요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교절을 깨닫고 무교절을 누리시고 참 무교절이라는 것은 좋은 거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시는, 영적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7절기가 있죠. 7절기가 7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7입니다. 왜 7일까요? 그 7으로 완전해지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7절기를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은 지킵니다. 6월절은 지켜요. 근데 그 이상은 지키지 않습니다. 99%가 6월절만 지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이 뭡니까? 그 완성의 10분의 1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 시대에 가르치는 강대상이고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지식이다. 참으로 7절기에 전체적인 지식을 갖고 7절기를 다 지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미 처음 세 절기는 지나갔죠? 지나갔습니다. 처음 세 절기는 지나갔죠? 처음 세 절기는 1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절기는 마지막 달인 7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순절이 3월 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요, 세 절기가 뭉쳐있고 세 절기가 뭉쳐있고 가운데 절기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세 부분으로 나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너희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주님께 아뢰라,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요 묶음에 한 번, 요 묶음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오면은 딱 3번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7절기를 다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7절기를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6월절만 지키는 이 크리플, 핸디캡, 크리스찬, 병든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7개를 다 지키는 그런 온전한 크리스찬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6월절이 1월인데요. 원래는 이게 7월입니다.
민간 달력으로는 7월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7월 달을 1월 달로 하라. 그래서 1월 달이 니산이 됐습니다. 니산. 자, 근데 이 6월절은 뭐예요? 어린 양이 보혈을 흘린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이 나의 1월 달인 겁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민간 달력이 있고 종교 달력이 있습니다. 종교 달력으로선 7월이 1월이에요. 그날 6월절이 시작된 그것이 새해입니다. 종교 달력으로 새해는 7월인데 그것이 1월이에요. 자, 그러면 6월절 날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6월절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나의 인생은, 나의 새해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나의 인생이 끝나요. 장막절 날.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장막절이 민간 달력의 또 새해예요. 그러니까 요게 1월이, 민간 달력은 요게 장막절이 1월입니다. 1월. 자, 이 뜻은 뭡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졸업식을 commencement라 그래요. graduation이라고도 하지만 commencement라 그러죠. commencement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졸업이라는 뜻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로 나의 신앙이 끝났을 때가 또 새해예요. 무슨 새해냐?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내 인생의 시작이 또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부활의 몸체로, 여기서는 크리스찬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월절이 14일이고요. 14일이 이게 6월절의 넘버입니다. 7 더하기 7, 14가 되는 거죠. 7은 하나님, 다른 7은 예수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합작해서 6월절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14일이. 6월절 사건이 일어난 3일 후에 첫 일요일 날이 아마 한 1월 17일 정도 되겠죠. 그때 부활절이 일어납니다. 근데 6월절이 일어나자마자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 그렇죠? 무교절이 시작되죠.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절에서 50일 후 7, 7이 49, 50일 후 오순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7일, 아까는 7을 더했는데 여기는 7을 곱합니다. 부활절에서 7, 7이 49에서 이거 원래 또 77절이라 그러죠. 그러면 49일 플러스 1 하게 되면 성령이 강림해요. 그러면 7, 7은 뭡니까? 말씀과 성령이 곱해버리면 성령을 받아버려요. 7, 7이 49. 그래서 초실절은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예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오순절은 둘째 열매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원래는 이게 둘째 열매가 아니라 첫째 열매는 이게 보리 열매예요. 보리 추수. 요거는 밀 추수입니다. wheat 추수예요. 근데 첫 열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시죠. 근데 이 오순절 때는 둘째 열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 부활이에요. 영적 부활. 여기선 예수님이 육적 부활하시고요. 여기선 우리가 영적 부활하고요. 맨 끝에서는 우리가 육적 부활을 해서 부활체를 입게 되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그대로 지켜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나팔절 때 나팔과 함께 안식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휴거입니다. 휴거. 근데 6월절만 지키고 게을르게 놀고 먹다가 무교절도 안 지키고 초실절도 안 지키고 성령 침례도 안 받고 하다가 나팔절을 놓치면은 속죄일로 들어갑니다. 속죄일. 여기서 속죄일 날이 7월, 이게 나팔절은 7월 1일인데요. 요 7월 1일 날 노아가 방주의 문을 딱 여니까 땅이 다 말랐어. 그래서 노아가 8식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인류가 다시 시작하죠. 7월 1일 날 나팔절입니다. 요때 신부가 새 민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팔절 날 다 휴가 받았는데 휴거를 못 받았어. 1월부터 10일까지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나팔절과 속죄일 사이 10일 동안 전부 다 모여서 회개합니다. 너 생명책에 이름 아직 있어? 서로 물어본대요. 생명책에 이름이 아직 있냐고.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10일 동안 기도할 거야. 그래서 막 서로 회개합니다.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마지막 10일째에 대속죄일을 지내게 되죠. 그래서 1일부터 10일이 대환란,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들은 대환란, 1일부터 10일이 이게 대환란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에 보고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10일 동안 고난을 받으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 휴거를 못 당한 사람들이 나팔절과 속죄일 사이에 이 민족적인 회개, 우리 교회는 교회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대환란 때인데, 이 회개가 끝나고 딱 속죄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세요? 속죄일 날 재림하시고, 예수님은 언제 공중강림하세요? 나팔절 날 공중강림하시고. 나팔절은 잘 몰라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게 나팔절이 나팔을 언제 부를지 몰라요. 왜냐하면 음력달이기 때문에 그날과 시간을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속죄일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냐면 50년째 속죄일 날 재림하십니다. 그게 주불리라 그래요. 주불리 속죄일. 그것을 희년이라 그럽니다. 희년. 그러니까 우리가 희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그 누구도 희년 대속죄일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70년 바벨론 포로세 때 다 잊어버렸어요.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이나 속죄일이 요때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건 알지만 정확한 날짜와 연도와 모든 건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속죄일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장막절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 장막절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장막의 천년왕국을 우리가 보내게 되죠. 그 다음 8일째는 또 대축제가 있어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천년왕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고 8일째. 8은 뭐예요? 영원한 세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7가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7가지로 완전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뭘 볼 거냐 하면은 무교절의 누룩 없는 빵의 영적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된대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신명기 16장 1절 아비월을 준수하여. 아비월은 이제 7월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1월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1월로 바뀌는 게 니산입니다. 니산. 아비월을 준수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다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어요. 잘 지키고 있어요. 이는 아비월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밤에 이집트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실 곳에서 너는 소떼와 양떼 중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유월절 희생제를 드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일어나면 우리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참, 이 모든 교회들이 유월절은 참 잘 지켜요. 근데 그거는 첫 번째 절기에 불과하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로 보게 되면요, 너는 제물과 더불어. 제물은 뭐예요? 유월절이죠. 너희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 신앙과 더불어 무교절 신앙을 가져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아이고, 그러면 나는 유월절을 지금까지는 잘 지켰는데 무교절은 도대체 뭐야? 뭔지도 몰라. 알아야 지키죠. 그래서 무교절 신앙에 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자, 무교절 신앙은 첫 번째,
누룩 있는 빵을 안 먹는 거예요. 누룩 있는 빵. 누룩을 안 먹는 거예요. 누룩을 처분하는 거예요. 누룩을 버리는 거예요. 내 눈에서 누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누룩을 없애는 것이, 이것이 무교절 신앙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는 재물과 더불어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지니 7일 동안 너희는 그것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그것과 함께는 뭡니까? 재물과 함께. 십자가 보혈의 신앙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무교절의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신앙, 그 다음 뭐예요? 무교절의 신앙. 그러면 누룩을 버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죠. 그럼 누룩 없는 빵이 뭐냐? 고난의 빵이래요. 고난의 빵. 고난의 빵.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게 갈려요. 선과 악이 갈리고,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이 갈리고, 아닌 것과 긴 것이 갈리고, 모든 게 보여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불순종과 순종이 갈리고,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고난, 나에게 오는 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모든 연단, 이 모든 것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빵이에요. 육신을 벗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빵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빵은 말씀이겠죠. 이 말씀을 먹게 되면은 이게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그게 고난의 빵이죠. 아니, 입에는 단데 왜 배에서는 쓸까요? 말씀 들을 때는 은혜가 되죠. 근데 그걸 적용하려고 그러면, 소화시키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고난의 빵이 되는 것이죠. 예, 여기 보니까 이 빵이라는 단어가 렉챔이래. 렉챔. 그렇죠? 빵이라는 단어가 렉챔이래. 히브리 말로. 그러면 누룩 있는 빵이나 누룩 없는 빵이면 뭐 렉챔, 뭐 렉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렉챔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누룩 있는 빵은 차멧, 누룩 없는 빵은 마싸, 뭐 이렇게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예. 한국말로는 빵빵빵인데 히브리 말로는 누룩 있는 빵에 대한 단어가 따로 있고 누룩 없는 빵에 대한 단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룩 있는 빵의 중요성, 누룩 없는 빵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룩 있는 빵 좋죠. 누룩 없는 빵은 절기 때만 안 먹으면 돼요. 제사 드릴 때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보통 날은 누룩 있는 빵 먹어도 아무 상관 안 해요. 아니, 부푼 빵을 먹어야지 딱딱한 빵을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누룩 있는 빵이 뭡니까? 육신의 빵, 세상의 빵, 인본주의적인 빵. 누룩 없는 빵은 뭡니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 없는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룩 있는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단어들을 조금 보게 되면요. 그 다음. 그래서 이 빵은 그냥 빵, 곡식, 양식 이렇게 돼요. 렉챔이라 그래요. 근데 누룩 있는 빵을 차메스라고 하는데 이게 발효된다는 거예요. 부풀어진다는 거예요. 저한테 칭찬 한 번만 해보세요. 제가 부풀어지지. 아, 목사님, 참 목사님이 특이하세요. 잘나셨어요. 잘생기셨어요. 그럼 제가 한 1시간은 기뻐할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거짓을 듣게 되면은, 사람이 이게 부풀어지게 되면요, 어항되게 되고,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사탄에게 갈취를 당해요. 그래서 이 누룩 있는 빵은 발효되고 갈취당하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봤던 인생이 그랬어요. 그냥 부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서도 부풀고 싶은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부풀어지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이러한 발효된, 세상에 발효된, 마지막에는 사탄에게 갈취당하는 그러한 것이, 그런 빵을 먹고 살았어요. 제가. 이게 누룩 있는 빵이다. 근데 누룩 없는 빵은 발효되지 않은, 누룩이 없는, 정말 딱딱하고 텍스처도 안 좋고 뭐 식감도 안 좋고 맛도 없지만
그렇지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딱딱하지만 씹고 보면은 고소하고 맛있고 달콤까지 한,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빵은 누룩은 없지만 그렇지만 달콤한, 이렇게 또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을 읽게 되면은, 그래서 무교절 신앙의 네 가지, 무교절 신앙의 네 가지, 제물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과 더불어 유월절 신앙과 더불어 누룩 있는 빵을, 육신의 빵, 세상의 빵을 버리고 누룩 없는 빵, 말씀 때문에 나에게 오는 그 고난의 빵, 말씀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 말씀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말씀 때문에 손해봐야 하고, 말씀 때문에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벗어버려야 하는 그 모든 고난의 빵을 먹는 것이다. 얼마 동안? 7일 동안. 7일 동안. 7일은 뭐예요? 온전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7일 동안 7번 먹게 되면 49번이 돼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을 온전하게 지키게 되면 오순절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다가 보면은 나팔절이 와요. 그렇죠? 나팔절이 오죠. 그러면 하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무교절의 신앙이다. 그럼 우리 조금만 더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자, 그러면 왜 고난의 빵일까? 왜 고난의 빵일까? 왜 고난의 빵이죠? 자, 이 6월절을 중심으로 세 가지 고난이 있다. 세 가지 고난. 첫째는 죄의 고난, 죄의 고난. 그러니까 이제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60년 넘게 저는 이 죄의 노예로 살았던 이 고난이 몸에 그냥 찌드럽게 배겨 있어요. 죄의 고난. 근데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생각했던 또 다른 고난이 있었어요. 그게 어린 양의 고난이었어요. 그들은 어린 양을 죽일 때 이 어린 양이 고난받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아. 양이 죽으니까. 자기들이 잡아먹던 양이 죽었는데 뭐 양의 죽음이 어떤 고난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이것이 앞으로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겠어요? 저는 제대로 생각 안 했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 어린 양의 고난이. 그러니까 6월절 날 이 죄에 찌들어져서 고생하는 인생들을 위해 어린 양이 피의 고난을 치르셨다는 거죠. 이 어린 양의 피의 고난은 어마어마한 고난입니다. 이게 참,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의 고난으로 우리들을 죄의 고난에서 해방시켜줬죠. 근데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이제는 죄의 고난에서 해방되고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을 벗는, 누룩을 벗는 고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과 광야의 고난이 뭐예요? 누룩을 벗는 고난이에요. 누룩을 벗는 고난. 이 애굽을 도망하는, 애굽을 피난하는 건 세상을 벗는 고난. 광야에서 받는 고난은 육신을 벗는 고난. 그래서 6월절을 통과한 죄의 고난에서 해방된 우리는 이 육신을 벗는 고난을 가져야 되는데, 이 육신을 벗는 고난이 고난의 빵을 먹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요, 이는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이유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나를 내 평생 동안 기억할 것이니라.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다는 거예요. 급히 나오니까 뭐 국수를 삶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국수 채로 먹어야 돼. 마른 걸로. 뭐 빵을 구워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빵을 그냥 딱딱한 채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놀러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물론 놀러 가고도 쉽죠. 뭐 어디도 가고 싶고 어디도 가고 싶고 다 하지만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육신과 세상의 리저를 즐길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급하게 지금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라는 세상과 광야라는 고난, 그런 이집트와 광야의 거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 고난이 바로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고난이다. 누룩 없는 빵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자, 우리 그 다음을 구조를 보게 되면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이 썩은 양식은 이게 누룩 있는 양식이죠. 이 양식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누룩 있는 양식도 좋지요. 필요하죠. 그렇지만 누룩 없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난의 빵을 먹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우리 육신에 편리한 모든 양식들은 누룩 있는 양식들이에요. 그거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누룩 있는 그러한 양식들을 추구하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누룩 없는 양식,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고난의 빵이다. 그것이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키면서 수고하고 애쓸 때 세상의 누룩과 육신의 누룩을 벗겨나가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행동이 변화받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는 오순절로 들어가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오순절을 지키는 신앙으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는 신앙이 되게 되면 이제는 그 다음은 휴거밖에 안 남았어. 사명자가 되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게 오순절 신앙의 효과입니다. 열매입니다. 오순절 신앙을 받게 되면은 온전한 거듭남 위에서 사명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이제는 신부로 들림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교절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이 롯이 관건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고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그들이 먹으니라. 자, 롯이 천사들에게 누룩 없는 빵을 줬습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데 언제 떡을 구워요? 언제 그걸 기다려요? 빨리빨리 먹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뭐 누구는 이랬대 누구는 저랬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것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초점은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39절, 그들이 이집트에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누룩 없는 과자를 구웠으니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났기에 지체할 수 없었고 또 자신들이 먹을 아무런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음이니라. 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피난처 가게 되면 피자가 어디 있습니까? 스파게티가 어디 있습니까? 햄버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땅에서 뭐가 나오든지 그걸 먹어야 되거든요. 있는 대로 주시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고난의 빵에 동참하는 그러한 때가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는 누룩 있는 빵을 찾으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내가 이게 편한데 이 집은 나에게 편하고 이 차는 나한테 편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걸 따지는 그러한 누룩 있는 육신과 세속적인 그런 편함과 그걸 모든 걸 따지는 누룩 있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서 누룩 없는 고난의 빵에 동참하는 우리가 돼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이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는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무교절을 안 지켜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무교절이 뭔지도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7일 동안 내 모든 지경 안에서 너에게 누룩 있는 빵이 전혀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자의 삶에서 누룩 있는 빵을 전혀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누룩 있는 빵이라는 것은 누룩 있는 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 누룩 있는 빵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 생각, 이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누룩 있는 빵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 7일 동안은, 무교절 기간 7일 동안은 누룩이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만큼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생명이 걸린 겁니다. 너희는 누룩을 넣어 만든 어떤 음식 제물도 주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불로 드리는 주의 어떤 제물에도 누룩이나 꿀은 불사르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십자가의 신앙 있잖아요. 보혈의 신앙, 여기에 무교절 신앙이 더해지지 않는, 무교절 신앙이 없는 십자가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십자가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십자가를 보혈을 찬양해도 거기에 그 십자가 신앙에 무교절 신앙이 동반되지 않으면 십자가 신앙 플러스 누룩 있는 빵을 먹게 되면 그 예배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막 사랑하면서 찬양하면서 거기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지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거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부르짖어도 내가 누룩 있는 빵을 먹게 되면은 그 예배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누룩 있는 빵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지킴과 동시에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출애굽기 12장 19절,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타국일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그 혼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무교절 신앙이 없는 사람, 무교절 신앙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무교절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무교절 신앙은 뭐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 있는 빵을 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버리고 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체험하게 돼요. 부활절을 체험하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것이 무교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부활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부활절은 6월절 3일 후 6월절을 지키자마자 우리는 무교절로 들어가서 무교절을 하는 동안 부활절을 맞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건요, 누룩 있는 빵을 버리라는 걸 많이 가르치셨어요. 누룩 있는 빵을 버리라. 그래서 무슨 누룩이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래요. 자,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적인 누룩이고요, 헤롯의 누룩은 세상의 누룩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두 가지 누룩이 다 있어요. 종교적으로 교만한 거, 종교적으로 나의 의의를 자랑하는, 나는 영빨이 있다, 뭐 이런 게 다 종교적인 누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버리고 헤롯의 누룩, 난 세상으로 돈 좀 있어, 그러니까 다 헤롯의 누룩, 이런 걸 다 버리고, 마태복음 16장 12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교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사람의 가르침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일통 안 하고 성령으로. 이렇게 되면은 사람의 교리에 잡히게 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가르침 따라다니다 보면은 사람의 교리를 조심하라. 그 다음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위선을 조심하라. 아까는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누룩이다.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누룩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은 결국은 인간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인간이거든요. 결국은 저도 왜 목사를 합니까? 결국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저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끊어지는 거죠. 나의 누룩을, 이 목사의 누룩을 버리고 누룩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빵을 저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 있는 빵을 버리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누룩 없는 말씀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이죠.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유월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는 누룩이 없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으므로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너희여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 8절.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누룩이 많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인간의 전통으로 나를 섬기고, 왜 인간의 막 음악으로 막 난리치고 막 오케스트라도 오고 교회에서 막 돈 주고 지휘자랑 막 오케스트라랑 막 하는데 전부 다 누룩이야. 누룩. 목사도 누룩, 성가대도 누룩, 환경도 누룩, 다 누룩이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 언제까지 나를 섬기겠느냐. 모든 교인들이 다 나갈지라도 누룩 없는 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너희들아 무교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무교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자. 무교절을 지키자.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어떻게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지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성령 침례가 임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팔절 때 휴거를 당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